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입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구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풍랑이 보름 동안 그 선원들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쫄딱 굶어가면서 그렇게 괴롭힘을 주다가 이제 마지막 식량을 먹고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멜리데 섬에 다 올라왔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와 물건들은 다 잃을지라도 하나도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조된 것이죠. 멜리데라는 섬에 올라왔는데 사실 멜리데라는 섬은 굉장히 작은 섬입니다. 굉장히 작은 섬인데 갑자기 한 300명 되는 사람이 물에서 기어 올라왔다. 부담스러운 일이죠. 게다가 거기에는 죄수들도 잔뜩 타고 있다. 그러면 상종을 안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영접하였다 했습니다. 이게 비가 오고 풍랑이 치고 보름 동안 지났다. 그런데 불을 어떻게 피웁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겨울인데 물에서 올라왔다. 겨울에 물에서 올라오면 턱이 덜덜덜 떨리는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따뜻한 것에 노출되지 않으면 뭐 저체온증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런데 이 멜리데 사람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얻도록 도와주신 것이지요. 그게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사실 죄수들이 젖은 상태로 바닷가에서 올라오면 상종을 안 하고 싶을 겁니다. 어쩌면 적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은 섬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자기네들의 목숨이 위협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영접했습니다. 불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아마 땔감도 제공했던 모양입니다. 보름 동안 비가 오고 그렇게 비바람이 풍랑이 쳤는데 마른 땔감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 섬 사람들이 제공하지 않고는 구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땔감을 주고 또 배에 탄 사람들이 그걸 날라서 서로 불을 피우고 이렇게 이제 따뜻한
그야말로 목숨을 건진 상황이 되었는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 땔감들에 보면 그것들 가운데에 이제 뱀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에다가 넣으니까 그 안에 있던 뱀이 뜨거워서 쫓아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독사인지 아닌지 그 섬 사람들이 자세히 알지요. 그래서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은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아주 큰 죄를 지었다. 바다에서는 어째 살아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천벌을 받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천벌 개념을 가지고 있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인과응보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을 했으면 분명히 벌을 받는다, 이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천벌이라는 말이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에 내가 저 사람을 벌할 수는 없지만 하늘이 벌했다 할 정도로 그런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안 좋은 일로 받는 그런 사상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처음 보는데, 그런데 독사에 물린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큰 죄를 지어서 지금 천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사람이 뱀에 물렸으면 약초를 구해 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응급처치를 하든지 그럴 생각은 안 하고 천벌 받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 뱀이 뜨거운 장작 사이에 있다가 나와서 무는 거는 천벌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도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천벌을 들이밀면 이 마음이 참 기분 나쁠 수 있죠. 유대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얻어먹을 거 얻어먹고 병 고칠 거 다 고치고 그래놓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보라, 저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저주를 받은 나무에 달렸도다,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참 인과응보 사상이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그러나 그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요. 한편으로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고 평생을 고민 하나 없이 살다가 평안히 무덤에 갑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탄한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있고 선지서에도 있고,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무덤에 내려갈 때도 평온하게 내려가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과응보 사상이 좀 왜곡된 것이지요. 그렇게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천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자연 법칙이라면 세상에 나쁜 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천벌도 내리시지만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고, 또한 악한 사람이 평생을 근심 걱정 없이 살다가 평안히 무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과응보 법칙이 온 세상에 다 맞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면 그렇게 바울이 뱀에 물린 것은 과연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가만 놔두면 독사에 물렸으니까 멜리데 사람들이 독사인지 아닌지 보면 모르겠습니까? 근데 독사에 물렸다면 이게 퉁퉁 붓든지 아니면 갑자기 심장이 멎든지 해서 죽을 거라고 원주민들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안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독사에 물릴 수도 있고 안 물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사 일을 하게 하신 사람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어내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연 법칙은 독사에 물리면 죽거나 붓거나 하는 건데, 근데 그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보호하심을 받는 걸 보고 이 멜리데 사람들이 천벌받았다 이러다가 갑자기 또 돌아섭니다. 이야, 저 사람은 신이다. 틀린 걸 인정해서 다행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병풍 쳐놓고 그 뒤에 이렇게 한 3일을 지켜본대요. 왜? 깨어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깨어나면 뭐 하라 그러냐면 깨어나면 머리를 쳐서 다시 눕히랍니다. 아니 그럼 왜 눕혀놓는 거예요? 그냥 묻지. 이게 사람이 뒤에 눕혀놓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살아나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냥 자연 법칙, 이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대로 두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멜리데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이 뱀에 물린 것을 보고 와 신이다, 신이다가 아니죠. 야 천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걸 보고 독사에 물렸는데 왜 안 죽어? 이라고 죽여버리면 더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과하게 신이다 이랬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저 풍랑이는 물에서도 살아남았고 이 사람 때문에 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구나. 이게 바른 지식이죠. 그래서 뱀에게 물렸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보면서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놀랍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뱀에게 물렸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보블리오에게 인도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블리오의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에 걸려 누워있는데 치료받을 길이 없었다 이거죠. 근데 독사에 물려서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촌장님. 그래가지고 인도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드디어 치유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촌장 아버지를 고쳤으니까 얼마나 이 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이제 병든 사람들이 다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멜리데 섬에서 굉장히 후한 예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필요한 물건도 다 챙겼습니다. 배가 깨어져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고 그야말로 죽다 살아난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그야말로 이 짐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의 짐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한 대접을 받는 손님이 된 것이죠. 어떤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마가복음 16장 표적이 따를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보호하심을 받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촌장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또 그 섬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 소망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겨울을 그 섬에서, 작은 섬에서 다 보내고 후한 대접을 받고 필요한 물건까지 얻어서 다시 로마로 향한 항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또 하나님의 특별한 대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풍랑이 일고 파선하고 뱀에 물리고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때로는 우리가 독사에 물리는 일 같은 아주 괴로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조차도 선하게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계기로 삼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도 체험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가득하여 오늘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오늘은 어디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선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힘있게 전하였다 했습니다. 저희들도 일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선한 보호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